(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 성막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성막의 뭐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주부에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을 참고로 제가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의 의미,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했던 이유는 딱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막의 주체 대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 사단은 딱 하나만 막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고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뭘 봤다, 느꼈다,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단어 모르면 어느 날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거 몰라서 그렇거든요. 이 성막의 주체가 바로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성막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성막의 입구가 있겠죠. 그게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경범죄, 중범죄를 구분합니다만은 모든 죄는 죽어야 돼요.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여기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제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어느 누구든지 성막의 뜰에 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제한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건 우리 기준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또 문이 있습니다.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진설병,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겠다. 갈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등대는 24시간 하나님께서 불을 켜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향로는 이 향을 피우면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참고로 들으십시오만은 향을 피웠을 때 향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전승에 대한 글을 보면 그 성막 안에 있었던 이 향은 꼬불꼬불하게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아무나 들어갔으면 죽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이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이 이루어졌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 성막의 언약을 성취를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제사장 직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러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왕이 들어도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이 제사장이 없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누가라도 여기는 관여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막이라고 하는 언약의 완성체를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에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시대의 문을 엽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시대를 열고요. 다윗 왕을 통해서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엽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시대를 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 시대를 열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시대를 가장 먼저 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광야길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장 먼저 제사장 시대를 열어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성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갑니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교회가 되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또 가봤더니 헤롯 성전이죠. 비둘기를 팔고 재물들을 팔고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더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성전이 성막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3요소. 첫 번째, 제사장.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세 번째가 필요한 게 제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자라고 할 때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죽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구약 성경의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이름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붙잡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이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표현합니다. 첫째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그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거든요.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왔고, 두 번째 대표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좀 도와주고 좀 잘해주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고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나요? 불신자들 중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별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못 보셨나요? 큰일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여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 자살을 한 겁니다.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유서를 썼냐면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니에요. 친구가 놀리면서 툭 던졌던 말 한마디가 진짜 얘 가슴속에 비수를 딱 꽂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다들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물론 그 문제가 주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작은 것 때문에라도 멸망받고 실패하고 무너져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이 미안한 마음에 인생이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문제 없어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가정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언약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문제가 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은 대가가 아니라 이 문제는 더 이상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복의 현장이 된 거지 내가 얽매이고 무너지고 잡혀서 있는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뭐냐? 정죄치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죄치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 성령이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문제 없어. 너는 모든 문제 끝냈어. 너는 의로워. 이걸 갖고 결단코 너는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안 돼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냐? 흔들리거든요. 그죠? 작은 것에 흔들리고 어쩔 때는 눈물 나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은 내 감정,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흔들릴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내가 언약을 조금 놓쳤다고 하나님께서 얘를 향한 언약 내가 좀 재고해 봐야 되겠다. 근데 잘못 줬나? 그렇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는 말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라는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근데 현실과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언약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의 언약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으며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내 현실은 내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환경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경제로 하나님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지금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겠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흔들려라가 아니라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 이해가 됐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방향을 붙잡고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요, 붙잡았지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당장 바로 옆 동네 갈 수 있는 돈도 없는데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뭘 한 거냐? 순종한 겁니다. 복종한 겁니다. 그냥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15개국 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이 초대교회 120명의 거지 같은 신분, 환경이 있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에 우리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선별을 하거나 면접을 봐서 하나님께 뽑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하셨냐? 지명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제사장이다.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때는 슈퍼스타였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을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안 하시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문제를 끝내시려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건드립니까? 눈 깜짝만 해도 하나님은 그 인류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멸시를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또 성경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일을 맡기시려고. 이거를 요한 1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요,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말씀, 복음을 몰라서요. 그래서 복음을 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에서 우리를요, 남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무슨 말이죠? 남길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나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고요,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명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셨다고 보자,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중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렘넌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교사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택하셨다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제사장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 28장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사장의 사명,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막 옷을 입히는데 에봇, 흉패, 막 모자 여러 가지를 쫙 입히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40절에서 43절에 나오거든요. 이 옷도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구원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4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그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갔을 때요 이 제사장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죽었어요. 무시무시했어요. 근데 단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임재에 갔을 때 죽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 임직 갈 때 가운을 입으셨죠. 그거는 장로님이니까 어떤 계급장처럼 옷을 입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제사장의 옷과 같이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목회자가 제가 세례를 할 때 가운을 입죠. 이거는 목사니까 저 사람 목사인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례를 할 때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명을 하죠. 근데 제가 어디 감히 머리에 손을 얹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옷을 입히신 겁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 문제고 위대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구별하여 어떻게 하냐? 제사장의 옷을 입혀 거룩하고 영어롭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옷을 입히실 때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옷에 뭘 하냐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넣게 하세요. 가슴에, 그 다음에 어깨에. 거기에다가 보석 12개를 새겨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새기게 하거든요. 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아세요? 12지파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교회를 가슴에 품고요, 렘넌트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이 제사장이 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올 때 죽지 아니하도록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입히셨어요. 나를 향한 구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에봇에 심기셨어요. 12지파를 가슴에 품으라. 그죠?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섰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커요. 많이 섬기지 못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죄송한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으로 목회자로 서 있는 건데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혹시 성도들이 뭘 안 해줄까? 그러면 사실상 저는 끝난 겁니다. 그죠? 이 제사장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일만 24시 해라. 그렇게 해서 각 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를 돕게 만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직분을 담당한 사람은 그것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이게 교회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저는 그걸 함부로 못 사겠어요. 뭐 저처럼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뭡니까? 성도들의 중심이고 성도들의 예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를 위하여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어떻게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이거를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은 축복으로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품으라고 한 겁니다. 이 시간에 그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 결단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살리기 위하여 몰리게 하실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파수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파수망대를 세워서 뭘 하는 거냐? 거기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지역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요. 내 업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예, 거기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니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직장을 갔대요. 어느 날 직장에 그 계통에 있는 선배가 왔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일명 꼰대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니까요, 어쩌면 자기가 선배를 할지라도 그 직장 중에서는 늦게 왔으니까 섬기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내 때는 뭐 후배들이 청소 다 했는데 자기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같이 했대요. 선후배 따져 분위기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물을 다 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원성이 들리는 겁니다. 선배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자,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그게 복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업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봤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청소시키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출근 시간 1시간 먼저 간다. 그리고 청소한다. 그리고 회사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응답의 조짐들이 보이는 것이, 이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언약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자기 동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이 청소할 일이 생기겠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플랫폼이 딱 되더랍니다. 상성 여러분, 응답이 뭐죠? 그 꼰대가 그 미꾸라지가 사라지는 게 응답입니까? 물론 그거 응답일 수 있겠죠. 진짜 응답이 뭔데요? 어쩌면 우리가 복,
응답, 축복이라고 생각 붙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의 시간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에 에봇에 흉패를 붙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역의 제사장으로, 내 업의 제사장으로,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가슴에 시대를 품고 가정을 품고 우리 후대를 품고 교회를 품는 제사장의 사명의 축복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까지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언약 붙잡을 때 내가 거기서 네랑 만날 거고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대를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 붙잡고 내 앞에 오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한테 말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담당하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너를 만나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할게. 자, 45절 46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참 감사할 얘기죠.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아까도 우리가 서론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도리가 뭐라고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로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듣고도 이것밖에 안 되냐? 야, 그렇게 안 돼? 그 행동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야 될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아론이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아론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뜩 내려갔더니 아론이 뭐 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 웃기죠? 하나님께서 야, 쟤 중직자 세워, 장로로 세워라 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봤는데 장로님이 이상한 짓 하고 있네. 피택 장로님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취소해야 되나?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눈물 많고 실패하고 좌절할 걸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알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6절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기 뭐요? 담대히. 많은 사람 그럽니다.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요. 예배드릴 힘이 없습니다. 좀 나아지면 갈게요. 그 틀린 말입니다.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가 돼 있어요. 근데 병든 자가 나아졌어요. 의사한테 왜 가요? 내가 진짜 좌절하고 넘어졌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은혜 앞에 보좌에 나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좀 괜찮아지면 나아갈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압니까? 나는 그리스도 없어도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것만큼 불신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24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참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정복의 시련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신분과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가슴에 품고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막 문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만나고 말씀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우리에게 이 시간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연약함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참된 제사장으로 오시고 제사장 직분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